오늘은 렘브란트의 탕자의 귀향이라고 하는 작품으로 함께 말씀을 시작할 텐데요. 유명한 작품이죠. 탕자의 귀향을 영감을 받아서 렘브란트가 그린 작품인데, 렘브란트의 그림은 아주 디테일하고 정교하기로 유명한 작품입니다. 이게 돌아온 탕자를 안고 있는 그 아버지의 두 손을 살펴보시면 이렇게 돌아온 탕자를 이렇게 안아주고 있는데, 왼쪽 손은 굉장히 거칠고 단단한 느낌의 손이라면, 오른손은 아주 부드럽고 섬세한 손으로서 의도적으로 렘브란트가 두 손을 다르게 묘사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묘사한 작품인데요. 두 손이 의미하는 바는 뭘까요? 한 손은 사랑의 하나님, 한 손은 뭐예요? 공의의 하나님. 공의와 사랑을 가지고 계시는 이 아버지의 마음을 렘브란트가 잘 묘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늘 강조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사랑과 공의는 우리에게 있어서 균형 잡힌 신앙생활의 모델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만 강조하면 하나님을 너무 친밀한 존재로만 생각해서 우리가 짓는 죄에 대해서 가벼이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공의만 생각한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서 하나님을 친밀하게 여기지 못하고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는 점에서 우리는 언제나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을 늘 바라보아야 합니다. 오늘 읽은 이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서는요,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공의로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 모세와 아론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앞에서 어떻게 이 모세와 아론이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했는지 이 본문은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민수기는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 들었는지가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왜 애굽에서 잘 살고 있는 우리를 고생시키느냐? 배고프다, 목마르다, 힘들다, 온갖 짜증을 다 내면서 더울 때는 구름 기둥으로 에어컨과 같이 시원하게 해줬으면 춥다 그러고, 춥다 그럴 때 따뜻한 불기둥으로 데워줬더니 덥다 그러고, 왜 이렇게 그 메뉴가 밥 먹는데 배고프다 그럴 때 만나를 줬더니 이렇게 맨날 만나만 먹냐고 반찬 투정해서 메추라기를 먹고, 아무튼 이런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인데,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또한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온갖 이러한 이야기를 아론과 모세가 들어주면서 달래서 겨우겨우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는 여정이 민수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스라엘 백성의 불만과 불평이 도가 지나쳐서 그 죄악이 극에 달했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을 내리시는데요. 16장 전반부에 보시면 특별히 하나님께서 세우실 레위인들의 우두머리들이 정치적인 반역을 꾀합니다. 더 이상 모세와 아론을 우리의 지도자로 인정할 수 없다. 그래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정치적인 힘을 키워서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을 거스르자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거스른 그 250명을 불살라 버립니다.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그 질서에 대한 그 반역을 하나님께서는 그의 공의로 다스리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그 지도자 250명이 죽은 그 이후에 아마도 수많은 이야기들이 백성들 사이에 있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세상에도 보면 언론기관들이 교회 부정부패를 얼마나 많이 고발하고, 많은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손가락질하고, 심지어 교회 안에 많은 성도님들도 그런 흐름 속에서 교회를 떠나가기도 하고, 물론 지금 우리에게도 부정부패가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 광야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죄악된 모습들이 참으로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했던 행동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일이었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던 그들은 결국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는 무엇이 있냐면 모세와 아론을 넘어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있다는 점에서 큰 죄악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자신을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염병을 일으키셔서 그들을 죽게 만드셨습니다. 4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 연병이 그치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시작되고 하나님의 병이 전염병이 시작되게 되자 모세는 급히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달려가서 회중들에게 달려갑니다. 향로를 가지고 회중들을 그 전염병이 막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그 한복판에 들어가서 바로 아론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산자와 수많은 시체들 사이에 산자와 죽은 자들 사이에 아론이 섰을 때, 그리고 하나님을 마주했을 때 그 전염병이 그치게 되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론은 그런 마음이 있었겠죠. 하나님, 더 이상 안 됩니다. 더 이상 많은 사람들이 죽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바로 아론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그 아론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연병을 그쳤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아론의 역할은 제사장적 사명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중재하는 이 제사장적 사명을 아론이 감당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론은 다가올 진정한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일 뿐입니다. 결국 우리의 진정한 제사장은 진정한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 서서 우리를 중보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사장적 사명은 제사장이 예수 그리스도이시지만 우리에게도 제사장적 사명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전염병과 같이 하나님의 심판과 같이 끔찍한 일은 일어나지 않더라도 우리의 인생의 전염병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죄악으로 인해서, 문제로 인해서, 어려운 우리들의 상황들에 의해서 우리는 여전히 그러한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대해야 할 태도가 무엇이냐면 이 아론이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제사장적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수많은 어려움과 문제들이 이 시대의 연병이라면 우리 또한 아론과 같이 이 시대의 제사장적 사명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신자들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이 내용은 무엇이냐면 이 어려운 가운데 우리는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세 가지를 살펴보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이 제사장적 사명은 날마다 주님께 나아가는 일입니다. 이게 너무 우리에게는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신약 시대 고난을 받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핍박을 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요 왕 같은 제사장, 그러니까 여전히 이 제사장적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이게 왕 같은이라는 게 왕 비스무리한 제사장이 아니라 왕이며 제사장이다. 이게 원문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우리는 왕인 동시에 제사장이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왕족이에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왕인 신분을 가지고 있지만 이 땅에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왕 같은 왕이자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했다라는 사실도 알지만 이 제사장적 사명을 놓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는 굉장한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그들은 결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은 제사장이었는데 그 제사장들마저도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만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는 특권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이제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제사장의 특권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든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게 제사장적 특권입니다. 여러분, 달팽이 아십니까? 달팽이의 집은 어디에 있나요? 달팽이의 집은 자기 등 위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위기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합니까? 달팽이 집으로 쏙 들어가죠. 어쩌면 우리가 제사장의 역할을 받았다는 것은 달팽이를 생각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예전의 구약시대 백성들은 저기 멀리서 성전을 향하여 성막을 향하여 성막에 들어가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들을 하고 갔지만, 그것도 자신들이 직접 가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을 통해서 갔지만, 지금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언제나 어디서든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순간마다 달팽이가 집으로 들어가듯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든지 달팽이처럼 이 제사장의 사명을, 특권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루터는요, 왕의 신분보다 이 제사장의 신분이 훨씬 훌륭한 직분이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루터의 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왕들 가운데 가장 자유로운 자들뿐 아니라 영원히 제사장들이다. 제사장이 되는 것은 왕이 되는 것보다 훨씬 훌륭한 것이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제사장 이름보다 더 크고 고귀한 영광은 없다. 제사장은 두드러지게 하나님과 함께하며 가까이하며 하나님의 일들에 종사하는 직무를 가진 자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제사장의 특권은요, 우리에게 너무나 좋은 중요한 특권입니다. 이 제사장의 특권을 가지시고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상황 가운데서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사장 아론은 아론은 제사장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아론의 모습을 보면 두 가지의 모습이 나옵니다. 첫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아론의 모습을 보시면 바로 엎드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모세와 아론이 순식간에 하나님의 진노가 오자마자 바로 엎드립니다. 이것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공의 앞에 바로 겸손으로 반응하는 모습이고요. 둘째로, 아론이 그 산자와 죽은 자 전염병이 창궐한 그 가운데 한가운데 들어가서 회중 앞에 가서 섭니다. 그리고 아론이 하는 역할은 뭐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를 간구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사장적 특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하나님 공의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것, 그리고 그 산자와 죽은 자 앞에 서서 간절히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였던 아론의 모습처럼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그것이 바로 제사장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신자들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라와 민족과 가정과 교회와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우리는 산자와 죽은 자 가운데 서서, 그리고 연병과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우리는 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삶에서, 그리고 나라와 민족의 제사장이 되어 주십시오. 교회의 제사장이 되어 주십시오. 가정의 제사장이 되어 주십시오. 순간순간마다 그 제사장적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이 시대의 아론이 되어 주시길 소망합니다. 둘째로는 제사장은 영적 책임감을 가진다는 사실입니다. 고라의 반역이 지난 지 500년이 지난 때에 똑같은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것은 다윗 왕에게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다윗 왕이 인구조사를 했거든요. 근데 이 인구조사는 군사력과 경제력을 의지하는 다윗의 교만한 모습을 보여주는 하나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던 다윗은 이제 자기를 의지하기 시작했고, 다윗의 교만으로부터 시작된 이러한 제약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사무엘하 24장 17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 전염병으로
그 전염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가자 다윗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약물이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다윗은 그 모든 문제가 자기 자신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윗의 잘못 때문이 맞긴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죽어가는 백성들을 바라보시면서 궁휼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제 잘못입니다. 저를 치시고 저 백성들을 살려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제사장적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보다 더 위대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가요? 다윗은 자신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전혀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자신의 죄로 동일시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제사장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제사장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른 사람들의 죄를 나의 죄로 동일시하며 안타까운 마음과 탄식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제사장적 사명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이전 교회에 사역할 때 담임 목사님께서 교역자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은 그 공식 자리에서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 교회라는 단어를 쓰지 마라. 우리 교회지 왜 이 교회냐? 그 말은 뭐예요? 이 교회라고 하면 나와 교회를 분리시키는 뉘앙스를 주게 되니까 절대 그런 말을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제가 고등부 아이들과 밖에 나가면 아이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들아, 밖에서는 절대로 목사님을 목사님이라고 부르지 말아라. 삼촌이라고 좀 불렀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할까요? 사실은 워낙 언론에서 목회자에 대한 부정적인 언론의 이야기들이 들리기 때문에 나는 그러지 않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저의 소심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나는 저 목회자의 공동체와 다릅니다 하면서 동일시하는 것이 아니라 분리시켜냅니다. 인간의 특성이라는 것은 자기보다 못한 존재에 대해서는 분리시키려고 하고요, 자기보다 나은 사람들과는 동일시하려고 하는 그러한 본성이 있습니다. 가끔 교역자들 가운데 이렇게 또 얘기하면은 가끔 교역자들끼리 이렇게 모임이 있으면요, 어떤 목사님이 그거 약간 어떤 목사님 보면서 약간 양지훈 목사님의 모습이 생각나네요 라고 하면 그 당사자가 굉장히 정색하면서 기분 나빠합니다.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무엇을 얘기하나요? 자기가 양지훈 목사보다 낫다라는 얘기죠. 근데 저도 가끔 우리 담임 목사님이 양 목사 나랑 비슷한 점이 있어라고 할 때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똑같은 거죠. 예. 그게 인간의 기본적인 모습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은 우리 인간과 무한한 격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신데 우리는 정말 더러운 죄인입니다. 벌레만도 못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인간과 자신을 분리시키는 것이 아니라 동일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성육신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존재들이라면 어떤 공동체의 죄를 볼 때, 어떤 지도자들의 죄를 볼 때, 이 세상의 악함들을 볼 때 나는 그렇지 않아 라고 하는 분리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윗처럼 주님, 그것은 나의 죄입니다 하고 끌어안는 이 제사장적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공동체의 지도자들이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부족한 것들이 많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제사장이라는 이유는, 우리가 제사장적 사명을 받았다라는 것은 그것으로부터 도피하고 회피하고 분리시켜내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 이전에 그것을 동일한 나의 죄로 여기며 끌어안고 가슴 아파하고 함께하는 삶이 바로 제사장적 삶이라는 삶입니다. 다윗처럼 그 모든 것들을 나와 동일시하며 주님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라고 하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사장적 사명은 공동체를 분리시켜내는 것이 아니라 그 공동체의 죄조차도 끌어안고 동일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를 제사장이라고 부릅니다. 마지막으로 제사장은 세 번째, 조음이 아니라 오름을 따르는 존재입니다. 날씨가 추워지고 있으면 언제나 우리는 크리스마스가 생각이 납니다. 아마도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도 크리스마스에 대한 좋은 기억을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크리스마스만 되면 늘 어릴 때 성극을 그렇게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성극을 할 때 아이들의 재롱 발표회 시간이 진행되게 되면 항상 그 성극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극을 하게 되면 항상 예수님의 이야기로 성극이 진행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자기들이 맡은 역할들이 있을 것이고, 주인공은 당연히 요셉과 마리아입니다. 그런데 부모에 대한 입장에서는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주인공은 요셉과 마리아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기 자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자기의 자녀가 나무일로 출연했더라도, 조랑말로 출연했더라도 요셉과 마리아는 하나도 보이지 않고 오직 나무일 내 자녀만 보이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간절히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 장면을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기 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 저들을 살려주십시오 라고 얘기했더니 하나님이 의인 50명이 있으면 내가 그들을 멸하지 않겠다. 50명, 40명, 30명, 20명, 10명 줄여가면서 하나님께서 의인을 찾았지만 결국 찾지 못했습니다. 이 말은 결국에는 그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하는, 그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수 있는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하는 의인 한 명이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맥락은 에스겔서에서도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의인입니다. 물론 의인은 그리스도밖에 없지만 여전히 우리에게도 유효한 사실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 하나님과 연합된 자로서의 의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 수많은 문제들과 어려움과 죄악들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의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의인의 삶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이 바로 의로운 삶입니다. 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의는 옳은 삶입니다. 그 옳은 삶을 살아내는 것이 제사장적 삶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사장의 사명을 받은 사람은 늘 옳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를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합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더 이상 옳음이, 옳고 그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좋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더 이상 옳고 그르다라고 하는 표현은 전부 다 상대적인 의미가 되어버렸고 좋고 좋지 않고 그러니까 다름의 의미만 존재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결코 누구도 판단할 수 없고 모든 사람들은 좋거나 좋지 않거나 모든 것을 기호의 문제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 틀렸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시대가 우리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동성애를 틀렸다라고 말할 수 없는 이유도 이런 포스트 모더니즘의 맥락들과 함께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좋은 삶이 아니라 우리는 옳은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이 세상을 거슬러 살아가는 제사장적 사명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좋은 것이 옳음입니다. 나에게 좋은 것은 좋은 것이지만 그게 옳지 않은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좋은 게 나에게 좋지 않을 수 있고 나에게 좋은 것이 하나님께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좋음이 늘 옳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희 사랑하는 딸이 너무너무나 좋아하는 것이 초콜릿입니다. 그러나 딸이 좋아하는 초콜릿을 먹는 것을 엄마는 싫어합니다. 결국 딸은 좋아하는 초콜릿을 먹었고 그 좋음은 10초 동안 입안에서만 좋음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정확히 한 달 뒤에 제 딸이 이가 썩었습니다. 그리고 딸이 치료를 받는데 얼굴이 빨개지고 핏줄이 서도록 고통 가운데 치료를 받았습니다. 딸에게 이 초콜릿을 먹는 것은 좋은 일이었지만 옳은 것은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옳은 것을 쫓아가는 사람이지 좋아하는 것을 쫓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쩌면 제가 예화를 들은 저의 딸의 이야기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좋음을 쫓아 옳음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 당장 내 시각에 따라서 좋아 보이는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의 옳음을 쫓아가지 못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좋음은요, 결국 시간 속에서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좋아하는 그것이 1년 뒤에도 좋은 것인지 10년 뒤에도 좋은 것인지 생각한다면 대부분 그 모든 좋음들은 10년 뒤에는 의미 없는 좋음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죽음 앞에서 우리가 생각했던 그 좋음은 단 하나도 좋은 것들이 남아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옳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내 눈앞에서 좋아 보이지 않더라도 그것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에게 좋은 것이 될 것입니다. 옳은 것은 우리가 영원한 것과 관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좋은 것은요, 시간 안에 다 사라져 가지만 옳은 것은 주님의 말씀은 영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우리는 늘 이 옳음을 찾아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 제사장적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고 제사장적 사명을 살아간다는 것은 당장 내 눈앞의 좋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옳음에 반응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제사장의 사명입니다. 눈앞의 좋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옳음을 쫓아가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일시적으로 사라져버릴 그 좋음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그 옳음을 바라보시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려운 상황과 이 수많은 문제들 가운데 여전히 우리 시대에는 수많은 어려움과 문제들이 있는데 이 어려움과 문제 가운데 우리를 제사장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이 제사장의 사명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언제나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달팽이를 생각하십시오. 우리는 모든 문제들과 어떤 장소에 있든지 어떤 시간과 상관없이 늘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제사장들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제사장으로서 영적인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공동체의 죄, 지도자들의 죄, 타인들의 죄를 분리시켜 나가는 존재들이 아니라 그것을 나의 죄로 여기며 끌어안고 동일시하며 그리스도께서 그러하셨듯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제사장으로서의 우리의 사명입니다. 다윗처럼 주여 나를 심판하소서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셋째로 제사장적 사명은 우리의 눈앞의 좋음이 아니라 영원한 오름을 쫓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좋아하는 그 좋음은 나의 인생을 세우고 나의 집을 세우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오름은 영원한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그 집을 세우게 되는 것임을 잊지 말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이 혼란한 시대에 그리고 이 중요한 우리 교회의 이러한 상황들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제사장으로 불러주셨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시고 영적인 책임감을 가지고 나의 좋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름을 선택하시는 이 시대의 제사장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